계시록 1장, 2장, 3장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통째로 그냥 암송을 한번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통째로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2장, 3장 보니까요, 전부 예수와의 말씀이에요. 전부 예수와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이 없어요. 2장, 3장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도 요한의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정도를 우리가 통째로 암송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 나아가서는 이제 21장, 22장 우리 계시록 5개 장 암송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21장, 22장 5개 장을 암송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5학년이 넘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마시아 그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쉐모트였습니다. 쉐모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쉐모트. 쉐모트. 쉐모트는 쉔의 복수형이죠. 쉔. 쉔이 이름이란 뜻이고, 쉔이 이름이란 뜻인데 뒤에 바브와 타브가 붙으면은 이제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 뜻이 되죠. 쉐모트. 해볼까요? 쉐모트. 쉐모트, 네,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쉐모트 출애굽기, 쉐모트의 책이 출애굽기죠. 쉐모트는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시는 구원과 구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속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쉐모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면밀하게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구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쉐모트에 그려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것입니까? 원타임 이벤트입니까? 이례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끝나버리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가는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기나긴 여정이다. 이것이 이 쉐모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아멘. 자, 구원은 뭐가 아니라고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단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고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긴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내산 밑으로 가서 하나님의 토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만 구원의 완성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통한 구원은 6월절에서 77절을 지나서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77절을 경험하고 토라를 받고 토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긴 여정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토라와 언약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토라와 언약 공동체. 토라와 언약 공동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토라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토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언약 공동체가 있어야만 됩니다. 토라는 무엇입니까?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단장 매뉴얼이고 제사장 나라 훈련 매뉴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약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많은 역경들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우리를 섬겨줄 우리 메시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적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 한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부르시고 공동체에게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를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필요하고 섬김이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 언약 공동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힘써 또 수고하고 드리는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파라샤인 이 쉐모트에는 특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따라서 엘 샤다이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우리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엘 샤다이죠.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엘리온. 따라서 엘 엘리온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래서 대표적으로 엘 엘리온, 엘 샤다이가 바로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계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와서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 경험적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따라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딴 나라 오셨어요? 다시 한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예, 이것이 두 번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하나님, 혹은 장차 오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에흐예. 그죠? 에흐예.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장래에도 계실 분. 그것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주 특별한 이름이죠. 아주 특별한 이름.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됩니다. 여호와, 그죠? 여호와. 그 다음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학, 벨로헤 야곱.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셰. 이스라엘 구속자의 이름 모셰인데, 모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모셰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무슨 쉐모트예요? 하셴이라니까. 하셴. 모셰를 뒤집으면 하셴이에요. 그죠? 하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아주 놀랍습니다. 하셴. 모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이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 있는 악마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름, 정체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정체성.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정체성이 있습니까? 본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까? 그 히브리어 이름의 본질,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새 이름이에요.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예요. 또 이스라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엇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과 이 본질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과 본질이 바로 새 이름으로 계시가 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쉐모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또 우리가 얻은 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또 열정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파라샤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계시록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를
히브리어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렙과 타브라. 나는 알렙과 타브라. 아니 하렙 베하탑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렙 베하탑. 나는 알렙과 타브라. 지난 시간에 누가 알렙과 타브이신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알렙과 타브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알렙과 타브라는 것을 타나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누가 알렙과 타브라고요? 예슈아 마시아. 그죠? 예슈아 마시아. 하나님 아버지가 알렙과 타브가 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의 아들이신 예슈아께서도 알렙과 타브가 되신다. 왜?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하나님이 알렙과 타브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우리가 이제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렙과 타브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알렙과 타브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중에까지 존재하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존재했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나중까지 존재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존재했거나 하나님보다 더 나중에까지 존재할 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존재와 사물의 원인자가 되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분 피조물의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 되시고 원인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자신이 또 모든 것의 종결자가 되신다. 모든 것의 종결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존재가, 모든 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의 종결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과 그 다음에 중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뿐만 아니라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렙과 타브이시다, 그 말은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존재했던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나중에 존재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완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중간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막 빵빵 터지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단순히 자연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냥 모든 것이 자연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무대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과 중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알렙과 타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자연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인과 법칙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여러분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치 무대 뒤편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 예수와께서 알렙과 타브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완성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시작이 되시고 진행자가 되시고 또한 완성자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와를 바라보자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중간 과정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알렙과 타브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면서 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작이면 시작이지 어떻게 시작이면서 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아담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의 시작에 존재했고 인류 역사의 시작을 장식했어요. 그 아담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까? 종결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노아도 비교적 인류 역사의 첫 부분에 존재했고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을 담당할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이면 시작이지 시작이시고 끝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렙과 타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붙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 강력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렙과 타브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하나님 왜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1세기 7교회, 그렇죠? 1세기 로마 제국에 떠져 있는 메시아 공동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극심한 지금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극심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겪고 있던 그 메시아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 알렙과 타브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메시아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고난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냥 완전히 교회를 박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쫓아내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지금 극심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알렙과 타브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알렙과 타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사파 강점기다. 주사파 강점기. 하나님이 주사파에게 대한민국을 지금 넘겨주어 버린 듯한, 그렇죠?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사파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어 버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 또 고통이 여러분 따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알렙과 타브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인간이,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행동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거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냥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분의 파트너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순종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그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선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종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된지 아세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러분 will take a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action,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수동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와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예수와를 닮아가는 자들이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렙과 타합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지금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한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또 take action, 행동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라고 유다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싸우라. 우리는 예수와를 통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무너지고 교회가 해체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교회도 완전히 무너질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남의 일 하듯이 우리가 여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싸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지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의 손 안에 붙들고 계시고 지금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래 수동적으로 그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지라고 지켜만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또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싸우고 부지런히 행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대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히브리어 알렙과 타브, 하나님의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분인데 대대로 유대 현인들은 히브리어 mem이 모든 히브리어 글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글자라고 이해했습니다. mem. 자, 알렙과 타브 사이에 중간쯤에 mem이 있습니다. mem.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이 mem이 중간에 해당하는 글자다. 그래서 이 알렙과 타브 사이에 mem을 집어넣어 보면 자, 여기가 처음이 되고 중간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mem을 집어넣으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돼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아는 알렙과 타브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에메트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메트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 자, 그래서 알레프와 타브에 메임을 추가를 하면 이게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알레프와 타브는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에메트는 뭐예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에메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아가 진리입니다. 자, 이 에메트에서 여러분 알렙이 바로, 알렙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하나님. 알렙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에메트, 자, 에메트에서 알렙을 빼버리면, 진리에서 여러분 알렙을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됩니다. 죽음이 돼요. 진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진리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죽음이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고 토라를 따라간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혹은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돼요.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렙을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메트, 우리 하나님은 알레프와 타브가 되시고 또한 에메트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알레프와 타브로 소개하시는 이유, 자 8절을 다시 보실까요? 잠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또 하나님은 에메트이시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처음부터 중간과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로마 제국에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그 다음에 핍박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요동하지 말아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알렙과 타브이시고 에메트이십니다. 예수와는 알렙과 타브이시고 에메트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과 계시록의 저자들은 철저히 유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유대적인 교육을 받고 히브리 사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사상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사도들과 신자들이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행했던 그들의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1세기 사도들과 신자들이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행했던 그들의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라만이 아니죠. 타나크라고 하죠. 타나크. 따라서 타나크가 뭐예요?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 그죠? 다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우리말로 하면 토라, 선지서, 성문서. 그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것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가 뭐예요?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의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1세기 사도들과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토라입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바로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성경 중의 성경이에요. 어쨌든 1세기 사도들과 신자들이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행했던 그들의 성경이 타나크였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토라였습니다. 그죠? 자, 우리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야고보가, 12제자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토라고 타나크였다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토라는 폐해졌어, 율법은 폐해졌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예수와의 신앙을 전해주고, 그렇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전해준 사도들이 그들의 성경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토라와 타나크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90% 아니 95% 이상은 율법은 폐해졌어, 율법은 끝났어,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교리를 신봉할 수 있냐는 거예요.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본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12제자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토라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토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타나크를 사랑했다면 우리도 타나크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닉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사상과 행동의 근거는 철두철미하게 타나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사도들과 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서 또 계시록에서 여러분 끌어오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용어들과 표현들과 또 그들이 제시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용어들, 표현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들과 표현들과 개념들은 다 어디에서 끌어온 것일까요? 타나크에서 끌어온 거예요. 맞습니까? 다 타나크에서 가져온 겁니다. 타나크에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과 표현들과 개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를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용어들, 표현들, 개념들이 가장 먼저 사용된 타나크로 돌아가야 되겠죠. 가장 먼저 사용된 타나크로 돌아가서 그 타나크에서 그 용어가, 그 개념이, 그 표현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추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 사용된 용어들과 표현들과 개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미를 투영시켜요. 거기다가 현대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투영시킨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할례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합시다. 할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사상들과 느낌들을 거기다 투영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어떤 거 희생제사, sacrifice. 희생제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번제가 나오고 뭐 화목제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혹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현대적인 의미의 그 뉘앙스들을 거기다 투영시켜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엉뚱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 화목제든 번제든 그리고 속죄제든 그리고 할례든 그런 표현들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토라에 나오고 있잖아요. 토라와 그 다음에 타나크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용된 처음의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번제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어요. 번제. 자, 성경에 번제가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서 번제가 딱 나온다고. 번제가 뭐지? 한 번 드린다는 거야? 두 번 드린다는 거야? 번제. 몇 번씩 세가면서 드리라는 거야? 번제가 뭐야? 그러면
그냥 내가 주워 들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대에서 현 시대에 알고 있는 그 의미를 투영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말이 이 번제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고. 사도 바울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건 뭐예요? 타락이죠.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타락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 그 번제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번제, 혹은 노아도 또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가 부정적인 것이냐, 이게 부정적인 것이고, 이게 역겨운 것이고, 아주 이게 메스꺼운 것이고,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어떤 것이냐 하고 그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전혀 안 들어있다.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네. 방송실? 내 소리를 갑자기 줄인 건 아니겠죠? 내 귀에 잘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에 대해서, 희생제사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등등 이 모든 용어들, 신약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표현들, 개념들이 전부 다 타낙에서 가져온 거예요. 타낙에서.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의미들을 거기다가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나크로 돌아가야 됩니다. 토라로 돌아가고 선지서로 돌아가고 타나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추적해 나갈 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구약을 보더라도, 타나크를 보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기독교적이고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또 완전히 말짱꽝입니다. 말짱꽝. 히브리 관점에서 할례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쓰였느냐? 할례가 아니라 또 번제, 속죄제가 성경에서, 타나크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언제,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추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사도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라에 능통했고 타나크를 능통하게 알고 있었고,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뭐예요?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는 타나크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인용된 구절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타나크가 인용된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기록되었으되 하고 나오죠.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나오는 직접 인용이라는 뜻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는 직접 인용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 용어들, 표현들은 전부 다 타나크에서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나크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만들고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려 278개의 구절 이상입니다. 278개 이상의 구절들에서 타나크의 여러분 용어들과 표현들과 개념들을 전부 다 암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시대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타나크의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타나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타나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이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표현들이 나오면 타나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가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갔죠? 그런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나크는 1세기 사도들의 영어 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나크는 1세기 사도들의 영어 사전이다. 사도들이 사용한 용어들 혹은 뭐 개념들 혹은 표현들, 이것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설명해 놓은 영어 사전이 바로 타나크예요. 타나크.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나크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어려운 응용 문제라고 그랬죠. 가장 어려운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저와 함께 계속 해야 됩니다. 지겨울 정도로 해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지루해 보일 정도로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 둘 셋. 자,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히브리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히브리어로 치환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필요한데, 특별히 예수와 마시아크, 그 다음에 요하난, 이렇게 히브리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어떤 것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경로를 설정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 기독교적인 그리스도 어떤 틀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예슈아로, 그리스도는 마시아크로, 그죠? 요한은 요하난이 원래 이름이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따라서 요하난. 예, 그렇게 자꾸 여러분 바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읽을까요? 페트로스.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므온이라, 시므온, 그죠? 시므온. 그 다음에 뭐 야곱 같은 거 야콥, 이렇게 야콥이라고 읽으시고, 요하난, 야콥. 또 뭐가 있을까요? 유다가 나오면 예후다, 그죠? 예후다. 이런 식으로 자꾸 히브리어로 할 수 있는 한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는 그런 훈련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제 이것이 좀 익숙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마시아크의 하손이라. 이는 엘로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아바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말라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어에 얼마나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더 나가시면 나가실수록 그런 작업들이 더 빨라지고 히브리 관점이 더 빨리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계시의 전달 순서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계시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아들 예수와 마시아크에게. 자, 예수와 마시아크로부터 누구에게로? 천사에게. 천사로부터 누구에게? 요하난에게. 요하난으로부터 누구에게? 교회에게. 7교회에게. 이렇게 계시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전달하신 걸 믿으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의 계시를
전달하신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계시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특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아주 빈번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보다 더 천사들의 사역을 더 많이 빈번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계시록에는 온통 그냥 천사의 사역이에요. 온통 천사들의 활동과 천사들의 사역, 또 천사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천사다. 계시록에 천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란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천사란 어떤 존재냐? 천사가 뭐 이렇게 되죠. 한자로 쓰면은 천사 이렇게 돼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 헤이 열민, 사자가 뭐지? 이 사자인가? 하나님의 사자. 사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사란 뜻이죠.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이런 뜻이에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 쓰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이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 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중 들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특히 그룹 천사들이 나오죠.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면에서 호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수호 천사, 하나님을 수호하고 호위하는 소위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을 호위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경호, 하나님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호위하는 천사들. 또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째바옷. 아도나이 째바옷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죠.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
천사들만은 아니지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적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적들에 맞서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위엄이 있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지상에서 또 수행할 수 있는 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권위와 위엄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천사들에게는 있다. 아멘. 자, 그것이 천사가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심지어 천사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가진 위엄, 그 권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그 위엄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그리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천사들이 노노노,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천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천사라는 말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그 사람 천사 같아. 그게 천사 같아, 천사. 천사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일컬을 때 천사 같다는 말을 하죠. 천사 같다. 근데 그런 개념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그런 개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오면 저한테 찾아가지고 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고 순수한 존재가 바로 천사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또 여러분이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아기 천사 그림들을 흔히 봅니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아기 천사. 성경에 어디 나와요? 없어요. 그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뭐 천사들의 마음이 악하다 그런 뜻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악한 존재고 천사들이 마음이 뭐 악독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마음씨가 착하고 선하고 막 아름다운 존재가 천사라는 그런 얘기나, 혹은 아주 깜찍하고 귀엽고 이런 아기 천사의 개념이 성경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마음씨 곱고 착한 천사나 혹은 순진무구한 아기 천사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헬라적인 천사의 이미지다. 아마 서구 문화, 헬라적인 문화에서 들어온 그런 천사의 이미지가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천사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뭘까요? 말라크죠. 자, 그래서 말라크.
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이 라아크라는 게 보면은 이제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그래서 이 라아크, 라메드 알렙 카프라는 이 세 글자,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크는 뭐냐?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가 벌써 보냄받은 자죠. 사절단, 사절, 대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혹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임무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십니다.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기 천사처럼 순진무구한 이런 천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굉장히 마음씨 곱고 착한 천사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천사들은 마음씨가 착하겠죠, 물론. 그렇죠? 악하진 않을 겁니다. 천사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수행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에게는 엄청난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 그래서 사자 혹은 메신저, 이 정도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가 천사에 대한 오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 아기 천사처럼 순진무구한 존재, 이런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천사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에게 명령할 수 있다. 천사를 종처럼 우리가 부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들, 그리고 사도들이 천사들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 천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빨리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영어로는 ministering spirit이에요. ministering spirit. 그죠? 섬기는 영,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딱 그것만 보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길이 지금 집회를 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 너희 천사들아 길을 열라! 그러면 막 길이 뻥 뚫렸대. 길이 뻥 뚫리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느냐?
성경에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편 103편 20절 21절. 빨리 찾아주세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아,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시편 148편 2절 찾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4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천사들에게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 2가지 말씀들은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도 초청입니다. 명령이라기보다 초청이고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명령이라고 여러분 다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자라고 함께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권을 발동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초청이나 권고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맥락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천사들이나 천군들에게 명령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또 믿는 자의 권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믿는 자의, 신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천사들은 종이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이라면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의 균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들과 우리 사도들은 한 번도 천사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이 명령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친 것이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물론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섬기고 돕고 보호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믿는 자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때로는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천사들의 수호를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얻고 때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천사들에게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토라 안에 순종하며 언약 안에서 걸을 때, 언약 안에서 걸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토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언약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돌보고 때로는 우리를 건져내고 여러분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을 함부로 우리가 부릴 수 있다거나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거나 천사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빗나간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에서는요 이것을 심지어 천사 동원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천사 동원권. 성도에게 천사 동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동원권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종종 천사 숭배에 빠졌습니다. 천사 숭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 숭배. 이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천사 숭배에 빠졌어요. 종종. 왜 그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는 길이 뭐라고 생각했죠?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영지가 뭐예요? 영지버섯? 영적 지식이에요. 스피리추얼 knowledge. 특별한 영적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얻을 때, 그 영적 지식이 바로 여러분 육체의 감옥에서, 이 타락한 물질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데아계, 이상계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헬라적인 혼합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그 영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자가 천사예요. 그 영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자가 천사예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에 빠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가 천사 숭배에 빠졌다고요. 구원의 그 지식을 전해주니까 천사 숭배에 빠졌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천사들은 아무리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아무리 초자연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돕고 지키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여러분, 천사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내용을 딱 들어보는데 그게 성경하고 달라요. 성경하고 달라. 그거는 가브리엘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계시록 11장인가 보면은 12장인가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봉인하고 열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봉인하고 열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봉인된, 이제 오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깨달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만이. 그럼 이게 뭐 비슷하네.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네. 영지주의하고. 아니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어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만 봅시다. 10장 어디에 있어요? 10장 몇 절? 10장 4절.
그렇지. 10장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근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을 이렇게 그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영지주의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판치는 거예요. 특별한 자기들만이 깨달은 어떤 특별한 지식만을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세미나, 마지막 때 마지막 비밀이 열린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당신의 구원도 의심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와서 전해줬대요. 가브리엘 와서 그 열어줬고 이제 그 비밀을 받을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 비밀을 받을 사람들 모집을 하는데 그 이제 모집된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이제 이 마크를 줘요. 마크, 표시, 마크. 그런데 그 마크가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드러나죠? 의도가 드러나죠? 가브리엘이 와서 전해줬다는 가브리엘이. 여러분, 천사, 이게 바로 천사 숭배예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극단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 동시에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허무맹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도 안 돼요. 천사들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천사들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천사들을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실제입니다. 천사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마세요.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 전해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높아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천사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천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기사와 이적과 또 많은 재앙들을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사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 천사들을 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혹은 하나님의 대사로, 사자로 이 땅에 파송하셔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제 극심한 환난의 때입니다. 극심한 어둠의 때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져 가요. 성도들이 점점 코너로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아무리 황제 숭배가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아무리 주사파 강점기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풀어서 그분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렙과 타브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렙과 타브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에메트가 되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한결같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전쟁을 수행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행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지키기도 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호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면서, 토라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께 신실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토라에 순종하는 언약의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천사들을 풀어놓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돕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져내고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알렙과 타브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예수와 마시아크를 우리가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더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예수와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